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도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왜 그러셨느냐? 죽기 위해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있어야 죽으니까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모든 목적대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의 삶을 살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인데 죄 짓지 뭘 그렇게 합리화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려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더니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로마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 당할 수 없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해 버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고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재판 안 당하시고 그러면 이 방법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의인 만드는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역시 죽으시지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신 거다.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12제자도 목격했고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목격했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바울 같은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죽으시지만 썩음은 당하지 않는다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39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사람마다 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간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앞부분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숱하게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은 자기가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목격해놓고도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죽인다는데도 부활을 말하고 다녔던 것은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달아나고 베드로와 요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죽이겠다는데 순교할까요? 부활을 말하고 다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죽이겠다는데 아니 그 입 닫으면 될 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생각이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날뛰면서 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따라가 봤더니 그 사람들 얼굴이 어떤 빛이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성경 5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 말씀을 다 찾아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낙심해서 가던 두 제자가 눈을 뜨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안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 없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면 헛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성경에서는 잠잔다는 건 죽은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망한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헛되게 살다가 죽은 거지 망한 사람이지 그게 사실 아니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다 즐기고 갖고 싶은 거 다 쫓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헛된 거고 불쌍한 거 아니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열매를 딸 때 모든 열매를 한꺼번에 따지 않습니다. 고추를 딸 때도 첫 물을 딴다, 두 번째 딴다 그렇게 말하고 간격을 두고 따지요. 어떤 건 잘 익었고 어떤 건 익어가는데 몽땅 다 따버리면 무슨 그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매는 한꺼번에 다 따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잘 익은 열매를 따고 좀 기다렸다가 두 번째로 잘 익은 열매를 또 따고 그렇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그리스도를 맨 처음 살리셨다. 그리스도만 다시 살리시고 말 것 같으면 첫 열매라고 안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살리신 것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닥쳤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 삽니다. 다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첫 열매를 땄다고 하시는 표현대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떠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떠났다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때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고 사랑하던 친구가 먼저 떠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말해준다. 비밀을 알려준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죽었던 사람보다 먼저 변화된 게 아니라 나중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건 비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데리고 오셔서 다시 만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체를 순식간에 바꿔주신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신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느 순간이 되면 태양이 녹고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하늘이 없어지고 그렇게 정말 끝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텐데 그렇게 끝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죽음이 소망이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건데,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세례를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부활을 믿고 그렇게 한 거지,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또 기쁘게 보지 않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죽이는데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족한테 죽을지 이웃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요. 죽여도 죄인으로 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많은데 그런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요즘 언론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란 전쟁을 두고 트럼프를 욕하고 네타냐후를 욕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미치광이다. 왜 멀쩡한 이란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냐?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명목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쪽을 다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지도자 그룹이 폭망했을 때 언론들은 트럼프 비난하고 네타냐후 비난하고 그랬지만 이란 국민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져요. 이란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지 계속하기를 바라는지 안 보여줘요. 이란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멈추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정권이 국민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부당하게 괴롭혔던지, 그런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서 춤을 추고 기뻐했던 거고, 전쟁이 멎으면 그 세력들이 다시금 탄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멎으려면 완전 뒤집어져서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에 직접 가보면요, 그 나라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딱 느낌이 와요. 어떤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참 무겁습니다. 쏴한 분위기가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함부로는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 자국민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괴롭힘이 있고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기 하는
이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날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끌려갔고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됐잖아요. 그런 꼴 안 당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죽으면 불이익인데, 위험인데 왜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에게 죽음만 있고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멜네가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도 못된 짓 하다가 죽으면 끝나지. 죽음이고 그것이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도 빗나간 말씀이 없었고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답게 살고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먼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몰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상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